그래,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라는 제목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아마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잘 계획할 거예요. 그런 내용의 말씀이겠구나. 여러분 잘 아는 내용도 잘 들어야 돼요. 난 다 알아. 팔짱 끼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바다에서 그저 혼자 제외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인생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죠. 그죠?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를 줄 거다. 그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얼마나 기뻤어요, 여러분. 영화를 봐도 그들이 그 목표지를 향하여서 웃으면서 얼마나 출발했어요. 그 길이 정말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정말 고난의 길이고 앞에 홍해가 막혀져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출발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40여 년 동안 방황했지만 이제 결국 드디어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딱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뜨거운 여름에 바닷가에 가보세요. 그게 바다가 눈에 보면 말이요, 차에서 내려서 막 뛰어가잖아. 그 바다에 막 퐁동 빠지고 얼마나 좋아하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땅이라면 그 40여 년 동안 자기의 선조들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그 후손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이 이제 그 부모의 목표였던 가나안 땅 눈앞에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 시작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3장 1절 바로 앞에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두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24절 말씀 보세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도 이제 그 가나안 땅은 내 밥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들어가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 얼마나 이거 뭐 거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침공 작전을 수립하고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2절 말씀부터 보면은 1절 끝에 보면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2절 사흘 후에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요단강까지 다 왔어요. 다 와서는 3일 동안, 사흘 동안 요단강 건너는 작전을 하지 않고 지금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요단강, 그토록 40여 년 이상을 그 오매불망 가나안 땅만 바라보면서 달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여기 땅하고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스톱! 잠깐 기다려. 지금 이 상황이에요. 3일 동안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어떤 의미냐?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 아니 당장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보고도 들어왔고 말이죠. 그들은 사기가 다 떨어져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면 가서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되는 그런 그 여리고성, 그 가나안 땅 왜 쳐들어가지 않고 3일 동안을 머무르느냐? 과연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유추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 3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그 오랜 시간이 있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3일이라는 시간을 왜 구태여 붙여주시느냐?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 의미가 뭐냐? 첫째로 기다려라는 거예요. 뭐를?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때를 기다릴 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한 행위대로 해석대로 했다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일을 기다리라고 하죠. 여러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인구수가 어느 정도냐? 장정만 60만이에요. 거기에 남녀노소가 있죠. 거기다 또 있어요. 중다한 잡족이 붙었어요. 그 중다한 잡족이 사실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여간에 엄청난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해서 40년 이상을 왔어요.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3일을 머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 성격 급한 사람이 굉장히 힘듭니다. 예비군 훈련을 가봤잖아요. 남자들은 예비군 훈련을 가면 이렇게 멋있게 정장을 입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 희한하다. 꼭 군복을 입고 깨구리 마크를 달면 다 개가 돼. 그거는 가본 사람은 알아. 그냥 길바닥에 누워 자기도 하고 정말 개가 돼. 엉망이 돼요. 몇백 명이 모여서 강원도 무슨 훈련에,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있느냐 할 정도로 분명히 아닌데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장정만 60만이에요. 거기다가 얼마나 중다한 잡족도 붙었어요. 남녀노소. 그 3일 동안 머무르라 명령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술 파티를 벌일 수 있고 노름판 벌일 수도 있고요, 별의별 짓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다라고 이야기가 없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 한마디에 따그닥 순종하면서 3일 동안을 잘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공격의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그 기적을 받을 수 있는 힘, 그게 믿음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잠언 3장 1절 말씀해 보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말이죠.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여러분,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는 분명히 이거는 막 식은 죽 먹긴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고 들어가는 것이 지혜이고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압니다. 1절 또 보세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밤새도록 심장이 떨려서 흥분되고 긴장이 돼서 잠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런 일 있잖아요. 밤에 그 다음날 아침에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밤잠을 설친다니까. 여호수아는요, 이제 하나님의 때, 이제 하나님이 공격해 들어가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을 줄 알고 얼마나 흥분했어. 그러나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이렇게 흥분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기다려야만 했어요. 왜? 하나님이 아직 때를 주시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주시는 때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꼭 내 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착각하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 플러스 3일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들어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아니야! 3일 더 기다려. 하나님이 기대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기대하는 때를 생각하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들어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나는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기다리고 준비하는 때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타이밍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이 여깁니까? 라고 기도할 줄 알고 믿음으로 준비할 줄 아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반드시 인내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쫓아가야 하는 의미가 있어요. 3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말씀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3일, 4일 언제인지 모르죠. 주셔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제사장이 언약궤 법궤를 메고 출발하는 것을 봐야 돼요. 보면 뒤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모세의 두 돌판이 있죠. 만나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이 법궤가 움직이고 출발하면 그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먼저 보면 이 모세의 두 돌판, 여러분, 그 돌판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두 돌판을 쫓아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쫓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들려야 할 거 아니에요. 항상 들을 준비가 돼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움직일 때 그들은 언제든지 출발하고 순종해야 될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말씀,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할 때 우리도 함께 출발해야 돼요. 이렇게 아멘을 적게 하면 다시 하잖아. 말씀이 출발할 때 우리도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예수를 쫓아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만나예요. 여러분, 이 만나는 영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농사 졌습니까? 그럴 수도 없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먹여주셨어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엄청난 인구를 먹여 살려주셨어요. 우리의 영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마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 안에 있는 만나를 움직일 때 쫓아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라는 겁니다. 돌판에 새겨진 말씀과 함께 이 만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쫓아가는 예수쟁이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하도록 주셨던 3일의 시간이다. 그 법궤 안에 또 다른 마지막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팡이는요 죽은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죠? 지팡이 만들면 다 죽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아론의 지팡이 죽은 나무에 삭이 났어. 살구나무가 맺혔잖아. 여러분,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법궤를 쫓아가야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그 예수를 항상 바라보고 사모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 3일 동안 40년 동안 훈련시켰지만 바로 앞에서 다시 3일 동안 철저히 이것을 확인합니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쫓아가야 산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인들, 믿음의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여기까지.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결정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실까라는 판단의 기준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이 내가 이 일을 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라고 명령하셔요. 여러분,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일 동안의 마지막은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사실은 3일 동안의 가장 큰 목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3일 동안 기다리면서 자기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뒤집어서 말하면 넌 더러워 이거죠. 그러니까 성결해야 돼요. 구약 성경 레위기 말씀 보세요. 정결 예식을 줍니다. 우슬초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목욕 안에서 더러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생각과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항상 더러워.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모든 것이 더러우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넌 더러워, 다시 정결해야 한다. 정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이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그 예배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한 거예요. 예수의 보혈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시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려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피를 손에 쥐고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자기 혼자 만족하고 가는 거예요. 아우를 또 왔다 갔구나, 안 오면은 찜찜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찜찜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구별하라는 거예요. 정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3일 동안 좀 스스로 정결해라.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스스로 구별 좀 해라.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별을 시켰는지 몰라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얼마나 구별시킵니까? 얼마나 정결케 하고 성결하게 구별합니까? 왜요? 왜 그렇게 자꾸 정결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받질 못하세요. 받질 않으세요. 쳐다도 안 본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양복에 입고 머리 파마로 돌리고 정말 화장을 하고 예쁘게 올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세요. 정결하지 못한 것은 내 생각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야.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나는 이걸 원해,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것이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 우리 하나님을 웃게 만들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자꾸 구별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자꾸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답게 구별해내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함부로 막 말하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막 함부로 대하고 큰일 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 먹는 거, 가는 거, 보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망했는 줄 아세요? 그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그냥 섞여서 살아버렸어요.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이런 스타일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막 사니까 거기서 결국은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세상과 결코 섞이지 않은 거예요. 말로 섞이지 않고 행동으로 섞이지 않고 스스로 구별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백중백발 끌려가고 맙니다. 스스로 구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금요일째 나오신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스스로 구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참, 이 금요일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진짜 믿음의 성도인 것 같아. 아멘을 안 하니까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다시 할게요. 시간을 줄게. 3일의 시간이에요. 금요일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은 진짜 믿음이 좋으신 분 같아요. 제가 새벽 예배 할 때도 똑같이 해. 새벽 나오시는 분들은 진짜 믿음이 좋고, 주일 예배 나오시는 그때마다 진짜 믿음이 좋으신 분이 나오시니까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고 그리고 성결케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죠. 그 스스로 성결한다라는 또 하나는요, 옛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옛 습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습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습관은 뭐예요? 광야에서요 우상 숭배하는 그 못난 행동들, 그거를요 버리라고 시간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추악할까. 아니, 광야에서 뭐 볼 게 있다고, 어디서 본 거는 있어가지고 애굽 땅에서 본 거 기억해내서 막 황금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막 절하고요 우상 숭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옛 습관은 자꾸 저절로 벗겨나가요.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그런 분 있잖아요. 예, 자기 교회 나오기가 지금 사실은 좀 시간이 좀 안 된대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이 담배를 안 피면 안 된대. 그래서 담배 피니까 교회를 지금 못 나가겠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케이, 하루에 몇 갑 피신가? 2갑 뭐 이렇게 피는 거겠죠. 한 달 반, 1갑 반, 2갑 피시라고. 그런데 교회 오셔도 된다고. 반드시 교회 오고 마음껏 펴라. 3갑도 펴도 된다. 펴라. 그분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끊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전에 교회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분에게는 이 고급 양주라든지 그런 것들을 마시는 것이 참 최고로 기쁜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좋은 고급스러운 그 양주들을 모으는 것이 최고의 취미 생활이에요. 그 신방을 갔더니 수백 병 막 그게 있어요. 그런데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파고 들어가니까 그 옛 습관들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모든 집안에 있는 술을 다 싱크대에 버리게 만드시고요, 정말 그 술병 하나하나가 예술품이라니까요. 너무 멋있어요. 나폴레옹이 말 타고 딱 서 있는 그 자체가 술병이 된 게 있더라고요. 너무 아까웠지만, 버렸다는데 할 수 없지 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옛 습관을 버리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서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옛 습관을 끊는 훈련들을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프로미스 랜드에 모두 꼭 들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자기 스스로 성결케 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새로운 결단,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광야 체질이 있어요. 그 광야의 체제, 하여간에 조그만 수틀려면 그냥 텐트 뜯어 가고 말이죠. 자꾸 움직이고 이동하던 생활 습성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정착하는 습성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이동하던 그 습관을 버리고 정착하는 생활로 바꾸는 결단을 해라. 여러분, 자꾸 움직이면 주를 섬기기 어려워요. 정착해야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신앙생활은요, 간편해야 돼요. 너무 복잡하고 머리가 계속 도는 분들은 결코 신앙생활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세상도 그렇죠. 단순 무식한 사람 무섭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면 예수 믿기 힘들고요,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예수 믿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결단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타이밍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짧게 보면서 프로미스 랜드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셨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법궤를 따라가는 훈련을 시키셨고요,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을 시키시고 준비를 시켜주셨구나. 여러분, 그때에 가나안 땅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대교회도 이제 프로미스 랜드를 들어갈 거잖아요. 내년 12월이면 들어간다고. 내년 12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이제 11월 되잖아요. 11월 되면은 그냥 추수감사절 하고 이렇게 얼추 하면은 12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다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은 심야 종소리와 함께 영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신년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요, 그리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끝나면 그냥 단일 기도 축제 하면서 여름 사역 끝나고 다시 조이 페스티벌 하면서 이제 입당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시간은 3일의 시간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훈련시키고 준비하라는 시간을 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훈련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준비돼서 영광스러운 프로미스 랜드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